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간을 다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는 걸 원한다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말세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죽음과 힘듦과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처럼 이때라 저때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만 아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샬롬, 평화롭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환란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심판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재림 때에 있어질 사건의 순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의 품에 가는 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장이라고 하지요. 51절의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부활은 비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come back to life.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했다 그러죠. 한문으로. come back to life. 삶이 돌아왔다가 다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그 사건은 소생했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뭘까요? 부활의 본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51절에 우리에게 전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홀연히 변화된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말씀을 보시면 마스테이온 말라게 소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뜻은 신비롭다, 오묘하다, 신기하다 이런 뜻이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이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will all be changed suddenly라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홀연히 다 변한다. 이거는 오묘하게 신비하게 우리 인간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홀연히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순식간에 아주 찰나에 우리가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포인트는 변화입니다. 체인지입니다.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부활의 핵심은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이게 없다면 부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5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도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으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52절에 우리는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데요. 죽지가 않는데요.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변화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모습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53절의 말씀에도 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썩지도 죽지도 않는 신비한 모습, 오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체인지되는 그 사건이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의 육신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흙으로 온 몸이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때 그 모습은, 부활한 모습은 썩지도 죽지도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이 부활을 믿고 사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간다는 걸 믿고 계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52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종류가 되겠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무덤을 깨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는 몸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시면 죽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도 언젠가는 다 죽지요. 근데 부활의 몸은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고통이 없어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열매라는 게 뭡니까? 다음에도 그 열매가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천국에 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또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비하죠. 오묘하죠. 왜? 세상에서 그런 부활의 몸을 한 번도 우리는 입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로운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부활의 포인트가 변화일까요? 왜 부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체인지, 변화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53절을 통하여 찾으셔야 됩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왜 우리가 부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변화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라고 하는 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이 몸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누가 죽든 헤어지면 이 육신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이 언젠가는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반드시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왜?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얼굴 보며 천국에서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반드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이 몸이 신령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15장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으로부터 한번 볼까요?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비유했습니까? 씨앗으로 뿌렸더니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씨앗과 꽃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씨앗 보세요. 손톱에 낀 때 같아요. 까만 게. 별 볼 일 없어요. 나팔꽃 씨를 보셨어요? 꼭 지가 똥 노는 것 같아요. 까맣게 별 볼 일 없어요. 또 복숭아 씨를 보세요. 덜개처럼 생겼어요. 뭐 볼 때는 씨앗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 때 보세요. 씨앗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를 보세요. 애벌레를 깨고 나와야 언젠가 나비가 되잖아요. 계란과 뿅아리를 보세요. 계란은 별거 아닌데 그걸 깨고 나왔을 때의 뿅아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건요, 본질은 똑같아요. 애벌레가 나비고 나비가 애벌레예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계란이 뿅아리고 뿅아리가 계란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달라요. 계란일 때와 뿅아리일 때와 모양이 달라요. 애벌레일 때와 나비일 때 모양이 달라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모습과 부활한 그 몸은 모양이 다릅니다. 신비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면 저렇게 저런 모습처럼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과 4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부활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영의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꽃이 피는 거, 이게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날 때 제 외사촌 가운데 돌아가셨지만은 곱추가 있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허리를 펴고 산 적이 없어요. 죽을 때에 허리를 펴고 죽었어요.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애로 태어났지만은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장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작다 크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손발을 잃었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 불구가 된 사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뜨거운 게 싫으니까 화장하지 마라 이러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화장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지금의 육신과 부활의 몸은 너무 신비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염려, 비교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부활한 후에는 지금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안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안 하고 싶대. 왜?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걱정 마세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꼴 보기 싫은 생각이 없어져. 매일 술 먹고 두드려 펴는 그 남편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그 매맞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어떤 아픔 두려운 것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우리도 함께 영원토록 주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하고 사니까 영원히 살 때도 지금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헛된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완전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도 부활한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지막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신비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매여갖고 살질 않아요.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죽을 때에도 이 구원의 이 믿음의 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 걱정하다가 눈 뜨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게 무서워요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뭐가 그래 한이 맺혔는지 눈을 뜨고 죽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늘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 돈만 믿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온 거예요. 세상 것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자기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더 신비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몸 아프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머리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서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 때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확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 하나 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죠. 당연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몸으로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쑥 들어간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변화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훈련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야, 너 부활의 몸을 입고 가야 돼.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 지금 이 옷이 좋으니까. 지금 이 몸이 좋으니까. 이걸 왜 빼앗아가요?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뭐. 그럼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세상이 단 줄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건물 안에만 살다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천국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갈 때는요, 잘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세요. 갑작스럽게 홀연히 그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놓고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찬양 리더는 우리 한 2주 3주 동안에 전도사님 찬양하는데 쉽지 않지. 그렇죠? 그런데 3번 부르는 것도 2번 부르고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착각하기도 하고, 권집사님도 막 아예 그냥 일주일을 그냥 찬양을 그냥 묻혀서 산대.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또 준비하고 사셔야죠. 나이가 60 넘으면요, 죽을 날을 준비하고 정리하며 살래요. 여러분 뭐 얼마나 살겠다고. 괌 땅에서 100년, 100살 넘게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8, 90에 거의 가셨어. 그러면 가기 전에 준비해야 돼.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써야 돼. 자식들에게 줄 거, 목사님에게 줄 거 뭐 이렇게 편지 써놔야 돼. 다 적어놓고 갑자기 죽고 나면 와이프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날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가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나보고 오라잖아요. 같이 가고는 싶은데 둘이 같이 가보면 누가 못하니까. 나는 올해도 못 있어. 빨리 가야 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가잖아요. 진짜 천국이 기다려지고, 야, 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음도 고통도 뭐 아픔도 없는 그곳 살고 싶다. 그게 소망이라면 부활의 몸을 입고 가니까 그때를 사모하고 살아가셔야죠.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을 잘 정리해야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그냥 준비 못하고 가는 분이 있어. 야, 참 안타까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분만 봤어. 한 분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만났겠어요. 한국에서는 딱 한 번만이 자기 죽기 전에 딱 준비해갖고 편지를 딱 써서 내가 죽고 나면 어디에 전화해서 내 장례 맡아라고 해라. 그 장례 치러줄 거고 요건 여기 해라. 뭐는 어디에 넣어놨다 어디에 넣어놨다 딱 적어놓고 가신 분 딱 한 번 봤어. 우리 넓푸른 교회에서는 이병란 권사님 한 분만이 앞으로 주님께 가실 날 천국을 준비하면서 장례 비용 딱 드리고 준비하고 지금 또 살아가셔. 근데 저런 분들이 100수 넘게 살아. 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뭐 일찍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나면요 아무도 몰라. 어디에 꼽을 쳐놨는지 어디에 뭐 중요한 게 넣어놨는지 어떻게 알아. 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기 전에 딱 서서 문희만 장로님, 문희만 장로님은 뭐 없으니까 이현숙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야 돼. 아들아 이래갖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잖아. 우리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는 주님께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장래가 할렐루야죠. 기쁘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부터 앞으로의 남은 인생 부활의 시간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예배당에서 돌아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예배당에서 기절하는 사람은 봤어. 근데 전부 다 어디 다른 데서 다 돌아가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예배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주님 품에 갑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은 회개하시고 마음에 품고 가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떤 크리스찬은 이래요. 누군가에게 잘못해놓고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네가 잘못한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지요. 그래야 거룩한 모습으로 가지요.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홀연히 변화받아 우리 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때를 사모하며 믿음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